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상을 하나씩 한두 개씩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안 받아본 사람은 뭐야 나는 또 특히 우리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받아쓰기 하고 뭐 이런 거 노트 이렇게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를 보고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지금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도장이 그 형태가 똑같아요. 참 잘했어요가. 그죠? 그래서 참 잘했어요인데 좀 성적이 좀 좋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요. 참 잘했어요가 하나가 찍히는 게 아니고 뭐 두 개, 세 개씩 막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주 뭐 기분이 굉장히 좋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개 찍히는 것보다 두 개 찍히는 거, 세 개 찍히는 것이 괜히 우쭐대고 그 노트에 쫙. 제가 그래서 한동안 중학교 때는 우리는 일기장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도 또 이렇게 도장을 또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그 페이지마다 도장 찍힌 게 많아서 어린 마음에 요거를 우리 집에 가보로다 좀 보관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그런 뭐 참 잘했어요. 이게 스탬프 도장 찍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남발해. 우리 그 주보에 요 주보 사이즈 이게 크기가 뭐라고 그러지? 이거 A 뭐라고? 요즘 보통 상장이면 A4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그런 상장이 아니고 요 주보 사이즈만한 상장이야. 요걸 해가지고 매달 무슨 뭐 아이들이 뽑는 모범상, 학교에서 주는 뭐 성적상, 무슨 상 해가지고 이걸 주는데 엄청나게 내가 받아왔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내가 보여달라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앨범에 지금도 막 이만큼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가난한 시대니까 학교에서 뭐 급식하는 시대도 아니고 뭐 우유 하나를 그냥 주기를 합니까? 연필 한 잔을 주기를 해요. 아무것도 그냥 이거 종이 한 장 주는 거야. 교장 선생님 도장 찍혀가지고 뭐 별 가치가 없죠. 그래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뭔가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뿌듯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상 받는 것이 줄어들죠. 이제 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한 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가면 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 상하고는 관계없는 삶이 된다. 그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학교를 나온 지는 꽤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좀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상 좀 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22절 보세요. 22절도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똑같은 기도예요.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라고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 아뢰고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상 좀 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난 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항상 그런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날마다 부모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예? 날마다 그러고 있으면 이거 부모가 얼마나 이게 속상하겠냐고. 딱 무슨 어떤 일을 심부름 같은 거 딱 처리하고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일했으니까 뭐 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금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선한 일을 뭐 의로운 일을 믿음의 일을 좀 뭔가를 좀 하고 뭐 부족한 것이 많죠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내밀 수가 있는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할 마음 갖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주여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좀 믿음의 성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무슨 열매 뭐 큰 진전 무슨 성장 그거 이전에 내 마음의 자세요. 우리 마음이 각자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어제 아침에 내 마음하고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틀려요. 컨디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그래요. 저도 머리 이렇게 보면요.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어떤 날은 머리에 힘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그래서 머리가 촉촉촉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머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촥 짜부러들어. 아무리 뭐 해도 머리가 이 힘이 같은 몸인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마음이 틀리고 오늘 마음이 틀려요. 늘 이렇게 변동되는 상황 속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하나님 찬양이 생각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래. 뭐 바뀌는 상황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똑같이 나가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 일상이지만 그래.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나에게 맡겨주는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상쾌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무슨 큰 거 엄청난 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칭찬받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주님한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칭찬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고 살면 늘 모자란 자식, 늘 부족한 자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나도 얼마든지 상도 받고 칭찬받고 나도 좀 어깨도 좀 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좀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기도의 새로운 방법인데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귀한 믿음의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뭐 되는 대로 인생 살다가 뭐 세월 되면 그냥 떠나고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 세 자, 이름 두 자, 내 이름을 딱 봤을 때에 하나님, 아무개, 너는 그랬지? 라고 기억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을 댔는데, 얘가 누구더라? 구원의 백성은 구원의 백성인데 뭘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름 딱, 네가 그때 그랬지?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네 사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일했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이 우리에게 돌아오겠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구할 만하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끌려갔어요. 포로로.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끌려가서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관원으로 있다가 고향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왕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총독이 돼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가 한 칭찬받을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주셨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성경책 옆에다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상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간다면 내 생각으로.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율법 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랐다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아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섞여 사는 게 어떠냐? 무슨 큰 일이냐? 큰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믿음으로 연합된 백성들이 같이 뭉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같은 영토에서 같은 민족을 이루고 산다면 같은 사상, 같은 종교로 무장을 해야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무수히 막 여러 민족의 사상과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모래와 알과 같아요. 모래와 알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딱 뭉쳐져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니까 금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금이 가기. 그럼 금이 가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신금이 가니까 잘 안 보이지만 점점 금이 커지니까 나중엔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즉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사람들의 신념은요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아니 그 부산 밑에 가덕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 무슨 섬인지 뭐 거기다가 공항을 지금 만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프랑스 그 조사단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왜 우리 한국에서 조사하면 넌 누구 편이냐 편 가르잖아요. 그럼 믿지를 않지. 그러니까 프랑스 그 업체를 불러다가 가덕도 그 공항이 과연 타당한가? 부산 김해 신공항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조사를 했는데 프랑스 조사단들이 결론 내리기를 가덕도 신공항은 그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내릴 때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타봐서 알잖아요. 바람 불면 저도 그때 한번 저 북경에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비행기가 내리질 못해서 빙빙 돌아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멀미 안 하는 사람인데 비행기 멀미가 나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아버지 내가 이거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면서 내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가덕도 공항을 안 하기로 했다. 지금 한대요. 왜 하느냐? 생각이 바뀌었어. 딱 그거 한마디면 끝이야.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자연이 바뀐 거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에 내 운명을 맡기고 산다?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도 내가 못 믿는데. 그렇잖아요. 내 생각도 내가 못 믿어.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막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것만 갖고 내가 써야지. 좀 쓰다 보니까 뭐야? 아유, 이거 아니네. 던져버리잖아. 우리 생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변치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이요. 그것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측이 가능해. 늘 이래 왔으니까 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사거리에 신호등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파란불이 탁 켜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우리가 파란불이니까 당연히 다른 데들은 차가 안 가고 나만 갈 수 있잖아요. 파란불을 보는 나만. 이게 일관성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거리를 지나갈 때 같이 와서 들이받고 사거리를 지나갈 때 파란불이 있어도 내가 가지를 못해. 왜? 다른 차가 달라들을까 봐.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으로다가 뭘 만들어 놓고 뭘 움직여 놓고 그때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 그랬나? 저 고척동에 교도소가 있었어요. 구치소인가. 그 하얀 담벼락에. 거길 지나가는데 막 방송이 막 떠들어대는데 내가 그 생생히 어렸을 때 무슨 텔레비전인지 뭐 라디오에서 뭐라고 벽보를 붙이고 막 라디오에서 떠들어대는데 그 한국식 민주주의 옷을 입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식 민주주의. 어린 마음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한국식 민주주의가 뭔가 내가 무지하게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유실헌법이에요. 유실헌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 그때는요 거기에 반대하면 큰일 나. 다 감옥 가고 다 긴급조치로 잡아놓고 뭐 위세가 등등하잖아요. 뭐 그 대통령 지금 살아 있습니까? 딸도 없잖아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사람의 주장, 사람의 사상, 사람의 무슨 전략, 아이고 그 당시에는 뭐가 그 위세를 가지고 뭐가 먹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걸 따라가서 거기에 충성한다. 이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판단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 누가 뭐라든 간에 고향 선배가 와서 고향 후배가 와서 뭐라고 떠들지 간에 야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세력이 누군지 바라보겠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불신앙의 세력이다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불신앙인지 몰라요. 다 위장 떨고 산다고 가면 뒤집어 쓰고 그럴듯하게. 지금 이 시대를 겪고 나니까 제가 판단 쓰는 게 네가 그랬었구나. 당신이 이랬었구나. 판단을 쓴다니까. 불신앙의 세력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판만 멀쩡하고 종탄만 크고 멋있으면 와 믿음이 좋구나. 저기는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불신앙의 세력이 니네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세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에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칭찬받을 만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우쳤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좀 깨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럼 속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도 속이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속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가끔 전화가 와요. 붙죠. 전화를 딱 들으면 국제전화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아주 학습이 됐지. 이건 다 가짜야. 지금 무슨 막 국제전화입니다가 어딨어. 야! 그리고 딱 끊어버리지. 이게 분별력이 딱 생긴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모르지, 옛날에는. 옛날에 선교에 있던 그 목사님이 중국을 갔는데 어떤 긴급한 일로다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진짜 국제전화지. 지금은 무슨 다른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도 받고 그랬는데 받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내가 나오고 뭐 요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끊어버렸다고. 몇 번을 끊었다고. 저쪽에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환장하지. 무슨 일을 좀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화 받는 사람마다 끊어버리니까.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딱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분별이 오잖아요. 그죠? 아니다, 기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의 모든 일들도.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불신앙의 세력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칭찬받을 일이 뭐냐면요, 4절 말씀 보세요. 여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성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를 위한 방을 없애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도비야를 쫓아버렸다, 그 얘기죠. 그럼 도비야가 누구냐? 바로 암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암몬 사람인데, 그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하게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가 그랬다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이 도비야가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냐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길에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의 길로 달려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주는 인생이 누구고, 내 앞에 장애물을 두는 인생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인생이 누군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암몬과 모압은요 혈족이에요. 혈족.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피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죠? 롯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고 식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딴지를 걸었다. 그러니까 이걸 원수를 같이 동거할 수가 없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의 회방이 된다. 그럼 영적으로 뭐라고요? 원수야. 야, 저 목사가 가족 식구들을 원수라고 가르치는구나. 그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는 소리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응?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길을 가는 게 그냥 아주 탄탄대로 걸어가는 길입니까? 그런 길은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환난 무서워하고 고난 무서워하고 핍박 무서워하면 애시당초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이게.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높임받기만 좋아하고 당신이 최고야 그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왜 그래? 혼자서만 저 왜 저래? 꼭 그래야 밥이 나와? 왜 유난을 떨어? 그런 소리 들어야 그게 신앙의 길이요, 실상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도비야가 그 암몬 족속이요. 그 다음에 또 이 도비야가 또 단순하게 암몬 족속만 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벌였느냐. 느헤미야 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한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4장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바로 그 도비야죠.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했다. 즉 그 얘기 아닙니까? 또 느헤미야 4장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것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오히려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애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죠. 완전 이스라엘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 원수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요. 느헤미야 6장을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 6장 18절. 느헤미야 6장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은 누구예요? 그 도비야와 동맹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비야와 연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적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민족이 이게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의 적이 어디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암몬족 속 도비야를 받아들이고 도비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도비야의 세력이 지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랑 같이 갈 자가 누구고 우리를 회방할 자가 누구냐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도비야의 세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야가 좀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심지어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된 도비야가 누구하고 또 이렇게 연합이 됐냐면요. 느헤미야 6장 14절. 내 하나님이요. 이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세요.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도 도비야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니까 지금. 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을까? 세금 너무 많이 안 내서 그런가? 무슨 비리가 좀 있어서 무서워서 그런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회방하는 그 암몬족 속 도비야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나같이 힘없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봐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기자 한 명이 찾아오겠습니까? 신문에서 한 줄 글을 써주겠습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다. 왜? 한 패거리가 됐기 때문에. 한 패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게 성전 안에 그래서 결국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성전에 암몬족 속의 방을 만들어줬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사회적 환경이 좀 그렇게 흘러가니까 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할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권력자들의 눈치나 보고 아양 떨고 있으니까 그때 그 암몬 사람 도비야의 그 위세가 대단하니까 그냥 성전에다가 집어넣고 방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7절 오늘 본문에 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심히 근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영적 도전이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의 전쟁이 벌어졌다니까.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방을 청소했어요. 그 다음에 9절.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들로 채워 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들로 채워 놓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칭찬받을 일이 뭐냐?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즉 백성의 지도자를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가 원래는 식량 창고로 써야 돼요.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레위 사람들에게 공급할 만한 그 식량을 그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 식량을 다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도비아의 물건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성전에서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이 레위 사람들이 여기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즉 시골 고향으로 도망하였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안 줘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은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중지가 돼요. 예배도 중지가 되고, 중지가 되면 우리 건물들 보세요. 사람이 안 쓰면 오래될 것 같죠? 사람이 안 쓰는 건물은 쉽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황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분노해서 그 도비아의 물건을 다 내던져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일용할 양식을 채웠다 이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일용할 양식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일용할 양식을 채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먹고 힘내서 죄 짓고 살라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살라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극히 어리석은 도전을 갖다 그 얘기요. 망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아끼고 저축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일용할 양식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아 저건 뭐 돈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이나 하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건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성도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 주머니 채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공의 목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겨우 잘 먹고 그냥 옛날에 개그 저기 보니까 뭐 소고기 먹어야지. 소고기 백날 먹어봐야 기름만 말아가지고 뭐 입에 기름만 끼지 뭐가 맛있나.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감당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삶, 성전 예배 이것이 회복될 때에 영육에 일용할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내 영혼이 살쪄요. 그래서 내 일상 삶 속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은 사회 어디에 내버려든 간에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늘 기뻐하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데 감히 누가 그를 건드릴 사가 누가 있습니까? 응?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칭찬받을 것이 뭐냐?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쉽게 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안식일날은 원래 유대 그 이스라엘의 안식일법을 엄격해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장사해도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안식일날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응? 여기 보니까 16절 15절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안식일날 술을 짜서 팔아버려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이게 벌써 안식일이 무너진 거예요. 또 16절 도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와 물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17절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안식하셨죠. 우리가 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믿고 하나님이 쉬셨기에 나도 쉰다. 그게 안식일 개념이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 개념은 뭐냐? 하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단순히 무슨 얘기냐? 우주 창조의 주가 되실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살 안식의 삶도 나는 믿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패한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내 맘이니까 어때? 내가 복을 안 받고 살겠다는데, 우리, 집안, 지금 세상 떠난 양반인데, 그 양반이, 그래! 내가 지옥 가지 뭐.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고 나 하나님 복 안 받아. 나는 하나님 복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 그렇게 살아보라 그래.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자 18절에 너희 열조가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뭘 행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됐다 그 얘기죠. 그걸 우리가 겪었으면서도 또 안식일을 어기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장사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신앙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간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을 구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기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주고 무슨 국무총리가 준 상장들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 생명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성문을 지키고 내 마음에 몰래 들어와서 불신앙을 그 씨를 뿌리고 마음을 미지근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믿음의 성문을 지키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